오늘 두 사람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이가 많으면 이제 깊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죽은 사자보다도 살아있는 뭐가 더 좋다고요? 그렇죠. 개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자, 우리나라는 호랑이 가죽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저 유럽 쪽에는 이 사자의 가죽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살아있는 개하고 죽어있는 사자하고 돈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다 돈으로 보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짜린가 보는데, 돈으로 따진다면 이 살아있는 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배 1도 안 되고 10,000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왜? 죽은 사자는 소망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자는 소망이 있다. 왜 낫다고요? 소망 문제예요. 소망 문제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은혜 교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확고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여러분들 손흥민이라고 아세요? 아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손흥민. 여기는 손흥민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보니까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이한테 한 말이에요. 이 전도서 9장 4절 말씀이에요. 손흥민이한테 하는 말이, 넌 돈이 아니다. 저 사우디에서요, 손흥민을 데려가려고 지금 받는 돈보다 4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1년만 뛰어도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은 안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영국에서 뛰는 것은 텔레비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많은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우디가만 아닌 거예요. 날씨가 온체 더우니까 많은 게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넌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이 너에게 삶의 가치지, 지금보다도 4배 돈 많이 받는 것이 가치가 아니다고 어릴 때부터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는 그런 제안들이 수없이 와도 딱 따는 거예요. 왜요? 뭐가 무엇보다 낫다고요? 그렇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근심하면 빨리 죽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들 오래 살려면 근심하면 안 돼요. 내가 전에 이야기 들었나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살았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서원을 했고, 그것도 멀리 가테말라라는 그 중남미죠. 그 적은 나라의 선교사로 거기서 30몇 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은퇴해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출신들 교회를 방문하는데 신갈의 기흥중앙교회라고 3층에 낡은 건물 3층에 여기는 건물이라도 깨끗하지. 그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 3층에서 예배드리는 건데 제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이 교회에서 식탁에서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그분이 그 교회에 나온 지 6년이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밥 사주는 목사님입니다. 아들이 안산에서 사업을 해서 잘해가지고 아들에게 매일 10만 원씩 넣어주는 거예요. 생활비 따로 하고 10만 원씩 내주면서 이 10만 원은 오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별명은 밥 사주는 목사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밥 사주. 어디 가든지 다 당신이 돈을 내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매일 통장으로 10만 원씩 입금시켜주니까. 우리 딸들은 그런 딸들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에 갔어요. 더 나이 많은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매주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안산서 옵니다.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선교사님은요? 했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밥 사주는 목사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왜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이 선교사님 아버님이 영등포에 땅이 있었는데 옛날 군사정부 때는 뭐 땅도 이렇게 막 뺏어갔잖아요.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땅을 뺏겼는데 이렇게 이 문민정부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서 고소를 해가지고 땅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얼마인가 돈을 30억인가 50억인가 한꺼번에 딱 받았어요. 여러분, 가난했던 목사님, 아들이 사업에 성공했지만 10만 원씩 보내주지만 갑작스럽게 자기 통장에 30억이 들어왔어요. 고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노동 때문에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돈 때문에 근심해서 잠을 못 잔다. 근심하면 어떻다고요?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이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쓸 것인가, 누가 삥땅 뜯으러 오지 않는가,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어요. 30억 받은 지 1년도 아니고 3개월 더 살고 죽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돈이 좀 한꺼번에 딱 생기면 근심이 돼요, 안 돼요? 안 된 사람은 오늘 천당 가도 천국 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에게 1,000만 원만 누가 딱 줘도 이게 며칠 밤을 근심해야 돼.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어디다 쓸까? 아니야. 처음에는 100만 원 주려고 했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80만 원으로 줄었다가 50만 원으로 줄었다가 30만 원으로 줄었다가. 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런가? 여러분들,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특히 여자라고 합시다. 여자로. 결혼했어요. 아버님이 참 멋있더라. 나는 아버님이 주일 학생들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거 두 따님이 있어 했더니 아니 내 딸이 반주하고 있대. 근데 나는 젊게 봤는데 이런 따님이 있고. 이 여인이요, 결혼해서 근심하지 않고 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믿음이 세면 지금 고생해도 근심 안 해요. 근데 남편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살고 있는데도 시덥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회에 대한 근심으로 말을 못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목사님 아들이지. 그러니까 아버지 가난하지. 부자야? 그러면 나는 너 아버지가 꿈쳐놓은 돈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꿈쳐놓은 돈이 많았던 모양이구나. 부자인 것 보면. 가난한 목사 아들이어도 그 어린 자녀들이 기쁨으로 낙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믿어.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들이 가난해요. 틀림없이 예수 은혜의 교인들도 가난할 거예요. 집사님 그렇지요? 네. 부자 같으면 왜 여기 왔겠어요? 큰 교회 갔지. 네? 가난해도, 숫자가 작아도 낙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난 주님 믿어요. 반드시 다음에 나 잘 되게 해줄 줄 믿어요. 그 살아있는 기회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소망이에요. 소망. 그렇죠? 난 천국 갈 줄 믿어요. 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걸 믿어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대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며칠 후 요단강 며칠 후가 뭐야? 10년 후, 100년 후. 그렇게 부르면 모르겠는데 며칠 후가 뭐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찬송을 부를 때 감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감사로 부르죠? 그 절망의 찬송이 아닌 거예요. 소망의 찬송인 거예요. 소망의 찬송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게 뒤를 쭉 가면은 11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으라 명령이 3번 나와요. 오늘 1절에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읍시다. 믿으면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뇌세포까지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근심하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또 오늘 14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란 단어와 두 번째가 사랑이란 단어예요.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요, 근심할 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말했죠? 노동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오늘 전도서의 말이에요.
여인이 자녀들이 아빠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어디로 가든지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은 1등 화려한 거 많은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둬요. 교회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도 교회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다가 가치를 둬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 알았어요? 네. 잘생겼네. 근데 그 잘생겼는데 그 잘생긴 데다가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길이냐 진리냐 생명이냐, 이게 우리의 존엄이에요. 뭐가 우리의 존엄이라고요? 이게 우리의 존엄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엄이 뭔가 큰 예배당 건물, 막 좋은 것, 막 많은 것, 부러워하면 안 돼, 목사가. 그러면 그건 나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다가 같이 성도들의 존엄을 둬야 되죠. 아멘은 사람 복 받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 하려하는 사람들이 존엄이 없는 거예요. 존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누구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치고 우리의 존엄이에요. 목사의 존엄은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차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자매님, 우리의 존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상급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자랑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멸류관도 예수님이에요. 믿고 사랑하면 근심이 아니라 낙이에요. 낙이에요. 그 허기만 목사 잘 알잖아요, 그죠? 그 허기만 목사는 개척한 지 13년 됐는데 곤찰 딱 한 명입니다. 전도해서 지금 이제 6년 7년 되지는데 아직까지 집사 아니고 곤찰 딱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수원도에 다른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당당하대요. 어깨 딱 힘주고 당당하대요. 근데 내가 그 당당하기 전에 그랬어요. 허 목사의 말로 나의 기쁨이야, 내 자랑이야, 내 멸류관이야, 내 진심이에요. 그랬더니 이 한 명밖에 교인이 없는데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박연아 목사님의 자랑이 돼, 기쁨이 돼, 멸류관이 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창세기 15장 1절이죠.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 초점 둬야 돼요. 오늘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순간입니다. 내 마음은 아직도 소년입니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십시오. 이제는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걸어갈 때요, 어떤 때는요, 흉청거립니다.
여러분들, 저도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잠깐입니다. 예수님에다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시작. 믿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하겠다. 요새 애들끼리도 학교 가서 애들끼리도 몇 평이냐에 따라서 애들의 계급이 결정된다고 그래요. 계급이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또 계급이 결정된대요.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도 임대가 있어요. 우리 딱 큰딸이 사는데. 근데 벌써 애들 계급이 딱 결정된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집은 내가 천국에서 만들어 놓겠다. 믿습니까? 그럼 천국에서는 집 많아. 누가 그랬잖아요. 천국의 아스팔트는 전부 다 황금이더라. 천국의 도로는 뭐라고요? 보다 여기는 아스팔트인데 그거는 다 황금이더라는 거예요. 흔해 빠졌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집도 많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겠다. 이 말은 뭐지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의 생명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종기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나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좀 있으면 제자들도 이제는 흩어질 겁니다. 부인할 겁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고 강렬하게 나 믿으라고 하시는가?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요.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입니다. 그 당시의 언어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옛날에 어불하게서 무식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베드로서를 잘 썼습니까? 요한서도 보세요. 얼마나 요한서를 잘 썼습니까? 그 영어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읽으면 영어 공부를 잘하게 된다면서요. 그 정도로 이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헬라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추구한 것이 뭐냐면 뭐가 길이냐는 거예요. 뭐가 진리냐는 거예요. 뭐가 생명인가. 이걸 계속 추구해 왔습니다. 이 철학 세계에서 플라톤 이전과 이후를 하는데 이전에도 계속 이 문제였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지구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 이것이 헬라 사람들의 낙이었어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백 년 동안, 아니 천년 이상 동안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면서도 계속 의문점이 생기는데 뭔가 비진했는데 이것 아닌데 하는데 딱 한마디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 나 믿어 하는 거예요. 너 아버지 대단하잖아. 그걸 너 엄마하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했으니까 그거 대단한 거지. 아빠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 이런 너 아버지도 믿는데 예수님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 내가 길이다 하는 거예요. 길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길 가면 다시 돌아가려면 얼마나 길 잘못 들었을 때 잘못 이해되지요? 고생입니까? 인류 전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이죠? 아버지께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야. 내가 구원으로 가는 길이야. 내가 죽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길도 짜잖아요. 또 내가 도다 하는 거예요. 내가 도다. 중국의 유교, 도교 이것은 전부 다 도예요. 도.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내가 도다. 내가 도다. 길이다. 진리는 뭐죠? 참됨이잖아요. 우리가 참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참되게 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참되게 살 수가 없어요, 사실. 오늘 여기서는 참돼요. 그러나 틈틈이 또 거짓돼요.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참된데 틈틈이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거짓돼요. 우리 인간이 참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참이다. 나 믿으라. 그러면 너도 참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내가 참이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생명이다. 한번 묻겠습니다. 100억 아니 30억 100억 너무 크네. 그 목사님처럼 30억 받고 3개월 만에 죽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간당간당 계산 간당 오늘 또 봤더니 간당간당 살았네 이달 또 그렇게 살면서 앞으로 30년 더 살겠습니까? 자 30억에 석 달이냐 지금처럼 간당간당 살면서도 30년이냐 이런 곰탱이들은 돈벼락 한 번 맞고 죽겠습니다 하는데 그 미련 곰탱이들이에요. 너한테는 해당 안 되겠다. 너는 앞으로도 뭐 100년도 더 살겠는데. 오늘 기도했으니까 집사님 지금처럼 살면서 30년 더 살겠습니까? 30억 돈벼락 맞고 3개월 만에 죽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야. 질문자 마음이야. 그러면 돈벼락도 맞고 30년도 살고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저는 지금 있는 거 없어진다 해도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거지로 살게 한다 할지라도 30년 더 살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손주들 다시 입장하고 중손주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그렇게 사세요. 네. 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믿으라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쭉 성령도 주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다 말씀하시는데 시간 되었으니까. 난 항상 은혜교회 오면은 이게 중간에 맞춰.
복수해 봅시다. 근심하면 뼈가 마르고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본질에서 잘못되어 갑니다. 요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것 딱 두 가지다 그랬어요. 두 가지다. 첫째가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 믿으면요, 새 방에 살아도요 근심 안 해요. 남편 믿는데 뭐 아빠 믿지 그지? 그럼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빠가 안 믿어지면 가서 돈 벌러 가야지 뭐. 아빠 믿는 거예요. 우리 아빠 믿어 난 그래서 뭐 돈 안 벌어도 돼. 믿는 거예요.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면 근심하지 않고 산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들 사랑하면요 뿅 가세요. 근심 안 해요. 아니 너무 좋은데 뭐 좋은데 근심할 사이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사랑이 안 되니까 후회되고 근심되고 그런 거. 저 사모님 선택한 거 후회돼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소망께 누구 자매 있었는데 그때 그 자매고 하셔야 되는 건데 사랑하는 거예요.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자? 믿고 사랑하자. 기도하겠습니다.